병회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를 우리들을 불러주시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하늘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벌어질 줄 알으시나 그러나 평강의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시나.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들이 그리스도들과 그들이 승자에게 일어나 큰 형편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에게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이 끝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즉 로마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세상이 끝날 징조를 참상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환난의 소식간에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재산이나 심지어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환난이 매우 급하게 몰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의 주택 구조가 지붕이 굉장히 평평했는데 그 이유는 휴식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지붕과 지붕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지붕들을 이용해서 그때가 닥치면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전개될 비극의 한 단면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가 유대를 침공했을 때 남녀를 가지 않고 학살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 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학살할 때 임신한 여자들과 또 젖먹이는 여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자녀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끝날 그 징조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는 그 누구도 모르게 자기 옷 하나도 챙길 여유조차 없이 순식간에 닥칠 것이며 이 예루살렘의 비극이 그 세상 끝날 징조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시면 갈로 안에 한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에 명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끝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징조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그 환란이 닥쳤을 때 집안에 있는 재산이나 심지어는 겉옷을 가지러 갈 정도로 그 환란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했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셨듯이 우리들도 세상 종말과 함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낼 징조가 하나는 가짜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할 당시에 혼란을 틈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등장했는데 세상 마지막 끝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24절의 말씀처럼 큰 표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며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은 그 뒤편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배우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시면 강야와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야는 참된 선지자들이 새 속에 물드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야에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또한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 강야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방은 비밀 집회를 가리킨데 강야보다 좀 더 강야가 공개적인 것을 뜻하면 골방은 비밀스럽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 즉 무언가 신비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나 골방이나 진정한 계시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이 거짓 그리스도의 연출하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경건의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경험담을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 내렸더니 한 4, 50대 되는 어떤 여자분이 물티슈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생이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두 번, 세 번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계속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먼저 3번째 만났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은 저는 어느 교회의 전도사인데 같이 신학교로도 다니는 제 후배이기도 하니까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고 또 저도 앞으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경계 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듣다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뭔가 2%가 이상한 거. 뭔가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뭔가 애매한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어떤 두 분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카페에 한 분은 제가 화장실에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앉아 계셨고 화장실에 만났던 분은 저하고 계속 눈이 마주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와 눈이 마주쳤고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분이 갑자기 이 전도사님께 와서 전도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다 나았습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갑자기 이분의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를 부탁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하지만 제 안에는 왠지 연극을 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짜여져 있는 대본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그래도 말씀도 좀 이상한데 이 뭐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되 절대로 교회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청년부를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이단에 관한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이상한 곳 그때 이단 특강 때 들었던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뭔가 거짓말을 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저보고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시면서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가 이래서 신학생들은 안 건드리는데 이러면서 뚝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그 물티슈가 있잖아요. 교회에 그 박혀있는 물티슈 거기 자기가 전도사라고 또 박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과연 이 교회 분들이 저분이 신천지인 거를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거 누구누구 전도사님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무관사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는 그런 전도사님 안 계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4번이나 봤습니다. 3일 동안 봤고 또 자기가 또 보기에도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분은 신천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경건한 모습, 지금 우리의 경건한 모습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신천지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날마다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걸로 그때 신천지 분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그들이 거짓인 게 드러났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소리, 그것을 분별해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짓된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자분도 명품 가방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치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품 가방이 있으면 짝퉁 가방이 또 많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기 때문에 이런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사탄이 이러한 치밀한 활동에 넘어가지 않고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깨어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분별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또 구원해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또한 역시 말씀 안에서 거짓된 소식을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 한난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많은 거짓된 소리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분,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거짓된 소식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강력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끝날 징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끝날 징조에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또 날마다 기도하며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호시 교회 간절히 통성으로